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결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그 기간, 생활의 기간은 40년의 삶을 지금 3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정적인 곳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환경대로 순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민수기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해방되어 자유가 되었지만 당장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안정된 집도 아니고 공급된 모든 양식과 기업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찾아가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꽃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생명을 얻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시작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광야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들의 40년 방황 때 했던 그 전철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겪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2주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해안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성막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경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그들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만 있었으면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오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제까지 교육시켰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40년의 광야를 다시 돌아야 되는 유랑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재앙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광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내 계획과 뜻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내 속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문제가 닥치니까 불같은 성격 그대로 나타나고,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것 그대로 나타나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침착하고 좋은지 다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평온하게 온유하게 처리하는지 나타납니다. 광야는 우리를 드러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평탄하고 괜찮하고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우리를 밀어 넣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제들과 또 긴박한 상황과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불신앙의 여러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 광야 가운데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 민수기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속이 드러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함과 믿음과 소망의 말, 우리의 혀에 입술로 다 심어낸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내 안에서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묶어서 풍파많은 세상에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 속에 그대로 교회를 집어 넣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삶, 단조로운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매일 바꿔지지 않습니다. 질병도 큰 차도가 없습니다. 환경도 가정도 내 인생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단조로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광야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그 신앙이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는 사방을 둘러봐도 안식이 없습니다.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들짐승과 또 때로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주님 안에 있으므로 평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테러리스트 같고, 또 아시안 헤이트 한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광야 환경에서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아니면 원망의 씨를 뿌리는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와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에 지금 있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을 세워나가고 또 어떻게 문제의 씨앗을 심어나가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반석에서 공급해 주시는 기가 막힌 그런 광야의 공급의 은혜를 보면서 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입술의 말이 생각이 표현되는 이 표현도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때가 오고, 조금 있으면 잘 듣지 못한 때가 오고, 조금 있으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조금 있으면 호흡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조금 있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인생의 모습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자, 광야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다가 떠나면 짐을 싸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구름이 하루, 10일, 1년, 10년, 20년을 머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기록된 내용을 보면 41곳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쳤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 뜻대로, 내 마음과 뜻대로 장소와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민수기의 결론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바로 말씀의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실제적인 순종의 훈련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배우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그 순종이 지금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과 배려함이 있는지 오늘 민수기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매일 내리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던 반석의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생수죠. 성령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죄를 짓고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죄 지은 자들은
암송아지를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고 그 암송아지를 불태운 재를 물에 타서 씻음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가서 숨게 되는 살게 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죄인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가난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전체 40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에서 올바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도 없었고 만나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그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능력은 정말 풍성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것을 말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불신앙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결론,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질문하면서 마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광야 인생 또 광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풍성하게 가득 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광야 인생, 광야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더한 위로와 순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광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격려하면서 같이 나그네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